안녕하세요. 오늘 4월 2일, 목요일, Monday, Thursday, 고난주간 목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벌벌 떠는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8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멘. 빌라도 되게 유명한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이름인데요. 이 빌라도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이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수천만 명의 지구에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매주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빌라도가 왜 그렇게 그 고난을 주는 대명사가 되었냐면 그가 재판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하는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형이다 땅땅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땅땅땅 했을까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땅땅땅 했을까요? 그 빌라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지 당연히 모르고 그 판결을 했을 텐데 그 판결을 할 때는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18장, 19장에 써 있지만 이 한 구절을 보면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 두려웠답니다. 이 재판을 하면서. 근데 더욱 두려웠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두려웠는데 더더더 두려워지게 됐다라는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재판이 좀 수상했어요. 기소, 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데려고 오는 것부터 좀 수상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그 총독의 관저로 왔는데요. 그거부터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6월절이어서 보통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6월절에 지켜야 하는 뭔가 법칙, 규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6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명절을 지키려면, 자기네 문화를 지키려면 이방인의 뜰이나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절기와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왔을까? 그러면서 빌라도는 아이고 니네 사람들이니까 니네 법대로 니네가 해라 라고 딱 토스를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인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각본이 짜여졌고 그대로 빌라도는 그냥 자기 역할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나? 유대인들이 테크니컬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든지 죽였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면 얼마든지 막 사람을 선동해서 죽일 수 있었지만 뭔가 더 깊이 검은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총독을 끌어들여야만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의도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보이고 검은 속내가 너무나 보이는 수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처음부터 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것도 되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피고로 고발된 예수라는 인물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만나서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자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유대의 사람들이 자기네 왕을 이렇게 갖다 바친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거부터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세상 밖에 속한 나라라는 건가? 아니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다라는 건가?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비참하게 생기고 막 밤새도록 맞은 것 같은 이 자가 막 이상한 스케일에 막 감당이 안 되는 스케일의 말을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 왕이 맞아? 라고 하니까 맞대요. 왕일 뿐만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이렇게 전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또 여기서 왜 나와?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건가? 근데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예수님의 아우라가 있었는지 그 대화가 엄청났는지 빌라도가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스며들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아니 지금 재판정에 내가 뭔가 당하고 있고 뭔가 각본상에 말로써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기에 불편한데 진리를 찾게 되는 이 대화도 참 요상합니다.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빠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라나 그의 품격이나 그 대화의 그 깊이가 너무 남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밝히시려는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는 무엇일까? 근데 또 빌라도가 이 대화에서 빠지고 싶었고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심상치 않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여자의 감은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빌라도는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어요. 당시 6월절에는요.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명절이니까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대놓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흉악범입니다. 강도입니다. 딱 봐도 사회에 해가 되는 그런 인물인데 잘못한 게 분명한 인물인데 그를 놓아달랍니다.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전혀 찾지 못하겠다. 왜 이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냐? 라고 하니까 더 무서운 말을 해요. 이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범상치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 정도였어?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두려운 겁니다. 더 두려운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뭐를 물었을까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아? 그럼 나는 완전 망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여,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어느 나라 사람이요? 정말 하늘나라 사람이요? 묻는 겁니다. 근데 물어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진짜 안 했나요? 이미 했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 맞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빌라도는 듣기를 거부했거나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애써 뭔가를 이제 해보려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 시간에 빌라도가 발견한 게 무엇일까? 혹은 이 시간에 빌라도가 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해줬는데 안 믿었어요. 말해줬는데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왕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진리가 뭐냐면,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진리가 뭐냐고. 근데 이 시간에 탁 드러나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 또 죄를 지으면 벌벌 떤다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이렇게 막 의연하고 담대하고 할 사람 없습니다. 천하의 빌라도도 벌벌 떨었습니다.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털 끝까지 온몸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나는 지금 그러한 자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내가 아니까. 그게 진리죠. 죄는 두려워 떨게 만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게. 그럴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 몰라 하니까 예수님 아니다. 침묵하시고 오히려 내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책감을 담당해야 될 자리에 본인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한테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모르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침묵하시다가 한마디 하시죠. 그래? 그거 너 권세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허락하신 거야. 너의 죄보다 사형 선고를 하는 너의 죄보다 나를 예수님을 너한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다른 면의 진리의 다른 면을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벌벌 떨었던 빌라도를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저질 것 같은 그 느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구하고 찾으려는 그의 모습. 그러나 진리를 아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려고 했던 빌라도의 모습.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순간 앞에서 피하거나 빌라도를 설득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죄책을 다 당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맞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자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서 더더욱 그 은혜를 붙드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드시는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살아나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믿고 만나며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